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영국 선교사 C.T. 스터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얘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서적부의 책도 아마 있을 겁니다. C.T. 스터드라고요. 그분은 부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귀공자예요. 얼마나 부자인지. 그리고 학교도 영국 최고의 대학인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잘해요. 세상에 불공평하죠? 돈도 많아,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요.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가 창창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D.L. 무디의 전도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C.T. 스터디의 아버지가 구원을 받아요. 그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하시겠어요? 전도하죠. 세 아들이 있거든요. 다 전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운동을 잘해. 그 크리켓 아시죠? 이 야구에 그 야구가 크리켓에서 왔다 하더라고요. 막대기 세워놓고 이렇게 치는 게 있거든요. 그 선수로 너무 잘해서 올해 선수상도 여러 번 받았답니다. 그래서 영국의 크리켓 박물관에 그 사람 이름도 있어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 봤습니다. 그렇게 유명한데 이 사람이 아버지 전도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선교를 합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딸도 낳고. 근데 몸이 안 좋아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1800년 되니까요. 비행기가 없죠. 이제 배를 이용해서 이제 합니다. 근데 또 선교를 가요. 이번에 어디로 갔냐? 인도로 갑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또 선교를 합니다. 또 몸이 안 좋아 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50세의 나이가 됐어요. 이거 적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죠? 근데 길을 걷어가다가 이런 문구를 봤다고 해요. 아프리카의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린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아프리카에 식인종이 많은데 이 사람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선교사를 기다려. 이 마을을 이제 이 광고 선교사를 모집하는 광고 문구를 보고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선교사로 가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콩고, 중앙 아프리카 콩고라는 땅에 갑니다. 근데 다 말려요. 이미 아내는 너무나 병이 들어서 함께하지 못하고요. 딸들은 장성해서 결혼했고, 그러니까 혼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아니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당신은 수년 동안 선교사로 미국에, 중국에서, 인도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지금 이미 병든 몸을 가지고 있고 나이도 지긋한데 이제 후배를 양성해야지 왜 본인이 가려고 하냐고. 그 사람들이 많이 말리는 거예요. 그때 이 얘기를 이 C.T. 스터드가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러면 제게 그분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희생은 그걸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넘도록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이 이제 시를 졌어요. 시를. 이제 인터넷 지금 나오는데요.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 딱 한 번뿐.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면 난 내 주님을 만나 그 심판대 앞에 서겠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 몇 년 되지 않네. 매해 버겁고 희망차고 두렵네. 매해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날 위해 살 텐가 아니면 그의 뜻대로 살 텐가.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예수 위에 한 것만 길이 남으리라.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나를 부르시면 모두 의미 있었다고 말하겠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네. 근데 제가 이 시를 읽고 작년 말에 이 시를 읽었는데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진리를 믿고 있는데,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생은 언젠간 끝나고 주님 앞에 설 것이 확실한데 왜 주저할까? 왜 순종하면서 살지 못할까? 이 생각을 하면 참 주님께 죄송해요. 그리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30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 저는 에바브로디도 형제님을 말합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것은 에바브로 형제님의 인생을 종합한 겁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특별한 게 아니죠. 구원을 받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건 너무 정상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너무 정상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천국에 갈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모든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 소개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뭘 했는지가 다 알려질 겁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런 소개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기 한번 넣어보세요. 아무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은 형제님입니다. 자매님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소개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고 정말 잘 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정말 정상적인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일 겁니다.